자, 오늘은 이제 2020년의 마지막 두 번 남은 주일에 마이너스 두 번째 주일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송년회 때이죠. 이렇게 우리가 한 해 마무리하고 또 한 해를 마무리하다 보면 아마 우리 인생 전체를 마무리하는 때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자기 인생의 마지막 날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인생의 끝에 대해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바라는 소망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뭘까요? 인생의 마무리에 뭘 얻기를 바라는 건 적을 것 같아요. 뭐가 없기를 바랄까요? 무엇인가 없기를 바라죠. 맞습니다. 후회. 오늘 설교 제목에는 뭐라고 썼나요? 아쉬움이 없기를. 후회와 아쉬움이 없는, 미련이 없는 그런 인생의 마무리를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우리가 오늘 읽은 신명기 마지막 장에는 모세가 죽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모세가 이 모압 평지의 느보산이라고 하는 이 산에 오르죠. 느보산에는 큰 봉우리, 주봉이 세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비스가입니다. 그러니까 느보산과 비스가산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느보산에 봉우리가 크게 세 개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이 비스가고, 이 비스가 봉우리에서 보면 이 가나안이 전체로 내려다 보입니다. 여리고와 사해와 또 에브라임 산지와 저기 여기 성경에도 나온 것처럼 가장 북쪽 지역의 단 일부까지도 다 내다 보이는 그런 곳에, 그러니까 가나안 전체를 내려다보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끄신 거죠. 자, 거기에서 이제 그 가나안 전체를 둘러보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마지막 순간에 그 가나안 땅 전체를 둘러보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자, 4절 끝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떤 말을 하는지 보십시오. 뭐라고 썼나요?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모세, 너는 거기 못 들어가. 근데 왜 보여주는 거예요? 골리려고? 우리가 골린다 그러잖아요. 용용 죽겠지 하고, 넌 못 들어가지롱 하고, 골리기 위해서, 그렇게 놀리기 위해서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그 반대죠.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너는 못 들어간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저 땅을 반드시 차지한다. 이제 들어가서 취한다. 너는 못 들어가지만 내 약속, 하나님 당신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약속이 확실히 성취된다는 걸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걸 바라보라고 지금 모세를 그곳으로 이끌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 모세야, 네 수고가 헛되지 않았어. 너의 헌신이, 너의 충성이 헛되지 않았어. 네가 힘겹게 40년을 이끌어온 이스라엘이 이제 저 땅에 들어갈 거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약속의 성취를 그 영혼에 확정하도록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보람, 그 확신 가운데 마지막 눈을 감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자, 본문에 모세가 죽은 나이가 나와요. 몇 살이라고 나오던가요? 7절 한번 보십시오. 120세입니다. 대단한 나이죠. 자, 그런데 그의 몸 상태가 어떻다고 쓰나요?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제가 칼럼에 제 나이밖에 안 돼도 눈이 자꾸 흐려진다고 했는데, 근데 모세는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습니다.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참 놀랍죠. 기력이 쇠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죽죠? 참 놀랍습니다. 한편으로는 어때요? 부럽죠. 나이 드신 분들일수록 이 모세의 이 죽음이 정말 부럽고 또 부러울 거예요.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 눈도 흐리지 않고 기력도 쇠하지 않고 그렇게 지내다가 죽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걸 큰 복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모세의 죽음에서 지금 우리가 두 가지를 발견하게 돼요. 하나는 방금 말한 것처럼 죽는 날까지 그의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120세 죽음의 날까지 말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6절에 나와요. 6절 한번 보실까요? 그의 죽음의 특이점 두 번째 뭡니까? 그가 묻힌 곳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왜 몰랐을까요? 그가 묻힌 곳을 돋보이게 그리고 커다랗게 화려하게 만들어 놨으면 모를 리가 없죠. 비석도 무덤도 눈에 보이게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매장한 장소에 와보지도 말라고 했어요. 가보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잊혀진 거죠. 드러나지 않게 일부러 감추었기 때문에 모세의 무덤, 그가 묻힌 곳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옛날 중국 황제들이 무덤을 크게 만들잖아요. 어마어마한 무덤을 만들잖아요. 그 사람들도 감추는 부분이 있어요. 중국 황제의 무덤들 가운데는요, 어디만 감출까요? 입구만 감춥니다. 입구가 어디고 거기에 그곳을 통해 들어가서 어디에 그 시신이 매장되어 있는 정확한 위치를 아무도 모르게 가려버려요. 물론 지키기도 하지만 알면 아무리 지킨다고 해도 또 도적이 틈탈 수 있으니까 입구를 가립니다. 도구를 막으려는 거죠. 그런데 모세는 자기 무덤의 흔적조차도 남기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중국 황제들처럼 거기에다 뭔가 대단한 수장품들을 넣었습니까? 아닙니다. 이유가 뭡니까? 혹시라도 모세 자신의 무덤이나 시신을 숭배의 재료로 삼지 않도록 막으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뼛속 깊이 새기고 있는 소망은 뭡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기를 바라는 거예요? 자기를 기억하고 자기를 숭배하며 자기를 떠높이며 살기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그의 뼛속 깊은 소망은 뭡니까? 이스라엘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자기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율법,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그 삶을 열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무덤조차 묘비조차 그 흔적조차도 남기지 않았던 거죠. 다시 서두에 말했던 내용으로 돌아가 볼까요? 우리가 인생을 마무리하는 때 남기고 싶지 않은 것 뭐라고 했습니까? 아쉬움. 아쉬움 없는 그런 마무리를 원한다고 했는데요. 이 성경에서 이 모세의 삶이, 하나님의 사람이 모세의 모습이 아쉬움 없는 그 인생의 마무리를 보여줍니다. 자, 두 가지 특이점이 뭐라고 했습니까? 죽기까지 그의 기력이 쇠하지 않았고, 또 하나는요, 그가 죽음의 흔적마저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 점 아쉬움도 남기지 않고 자신의 생을 마감했습니다. 저는 그 모세의 삶에 대해서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가 그런 삶을 살았던 것에 대해서, 그 삶이 그럴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그 근거가 되는 두 가지. 첫 번째는 사명입니다. 자, 모세가 몇 살까지 살았다고요? 120세까지 살았어요. 그런데 아시죠? 40년은 어디서 살았습니까? 이집트 왕궁에서 살았습니다. 그 이후에 40년은 어디에서 살았습니까? 광야에서 무엇으로요? 외로운 양치기로 살았습니다. 자, 그 40년, 앞에 40년과 뒤에 40년 연관성이 있습니까? 연결돼서 해석이 됩니까? 도무지 해석이 안 되는 80년이에요. 왜 40년은 그렇고 왜 또 40년은 그러했는지. 후반 40년 내내 모세가 고민하고 또 고민해도 해석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언제 그 80년이 해석이 됐어요? 모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의 지도자로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세워졌을 때 그가 자신의 삶을 제대로 이해하고 해석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우셨을 때 그는 자신의 80년 인생을 비로소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80부터 120까지 기력이 쇠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 때문이에요? 그의 사명 때문이에요. 그의 기력이 쇠하지 않았고 그가 죽기까지 기력 있는 몸으로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사명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사명이 다했으니까 기력이 쇠하지 않았어도 가는 거예요. 인생은 사명 때문에 존재하고 사명의 길을 걷다가 사명이 끝나면 그 생도 끝납니다. 자, 모세가 40년 광야를 이끄는 동안 그의 기력이 쇠하지 않았지만 어때요? 괴로움, 슬픔 없었습니까? 없지 않았습니다. 없지 않은 정도가 아니죠. 많았죠. 실망, 좌절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루 말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그가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아쉬움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가 사명의 길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강한 기력을 가지고 사명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명을 다했기 때문에 기력은 아직 남았어도 아무런 아쉬움 없이 자신의 생을 마감하는 것입니다. 사명이 중요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요, 두려움을 물리치는 정말 좋은 도구가 사명에 대한 인식이에요. 무슨 도구라고요? 두려움을 물리치는 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확증하고 그 사명을 붙드는 거예요. 왜 두려움이 없다고 말합니까? 내 이 사명이 끝나기 전에는, 내 이 사명을 다하기 전까지는 내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나를 무너지게 하지 않으실 거라고 하는 믿음. 내 삶을, 내 사명을 다하기 전에는 내 생명이 끝나지 않을 거라는 믿음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다가오죠. 하지만 그 사명을 붙들고 그 사명 안에서 하나님을 확신할 때 두려움에 눌리지 않는 것이고 두려움을 벗어내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의 길을 막지 못합니다. 어떤 상황도, 어떤 사고도, 어떤 질병도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의 길을 막지 못합니다. 혹 끝난다면 어떻습니까? 끝날 수 있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끝난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내가 다한 거예요. 그러니 미련을 남길 것도 아쉬워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것도 후회할 것도 미련을 남길 것도 아쉬워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자신의 인생을 해석하려고 합니까? 지금 내 인생이 잘 해석되지 않을 수 있어요. 왜 나는 이런 생을 살아와야만 했는가?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의 사명을 발견하지 못하면 끝까지 내 인생이 해석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의 사명이 뭘까 발견해야 합니다. 살펴야 됩니다. 근데 조심할 것은 사람들이 사명하면 너무 거창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민족의 화해와 남북 통일과 인류의 평화를, 그런 거창한 사명을 떠올리지 마십시오. 물론 그런 사명의식을 갖는다고 해서 나쁜 것 아닙니다. 비난받을 일 아닙니다. 그런데 사명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매우 현실적이고 개별적이에요. 남들이 뭐 얼마나 대단하게 알아줄 만한 그런 공통적인 것이 아니라요, 어떻다고요? 매우 개별적이에요.
그리고 현실적이에요. 그러니까 내 현실에서 아주 개인적으로 내게 주어지는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명은 남들 앞에 놓인 것 아니에요. 내가 살아가는 내 현실 앞에 놓이고 내 현실을 통해서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크지 않아요. 아주 작고 소박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각자의 삶에서 개별적으로 갖는 공통의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부터 붙들어야 합니다. 뭡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내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게 주어진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 기뻐하신 선, 그것을 분명히 결정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두신 자리는 다 다르잖아요. 상황도 다 달라요. 그리고 개인에 따라서 그 환경과 처지가 크고 넓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매우 작고 좁기도 합니다. 그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규모가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 질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환경에서, 내 앞에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는 것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를 십자가의 구속으로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나를 세운 사명이 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잘 안 보여요. 그래도요, 잘 안 보이고 잘 모르겠어도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선이 뭘까? 내 자리에서 그것을 확정하고 그것을 사명으로 알고 행하면요, 그걸 붙들고 나가면요, 그럼 됩니다. 그 자리에서 내가 사랑의 사람으로, 축복의 사람으로 하나하나 한 걸음 한 걸음 떼어 가면요, 점점 보여요. 점점 보입니다. 행하지 않으니까 안 보여요. 하나님 기뻐하신 뜻에 순종해서 그 순종의 행위로 하나하나 한 걸음 한 걸음을 행하고 걷다 보면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사명이 이걸까? 이걸까? 이거구나. 이렇게 나가야 되겠구나. 보인단 말이에요. 얘들도 어른 말을 잘 듣다 보면 어쩝니까? 그 말이 그 뜻이 이 뜻이었구나. 어른 말 잘 듣고 순종해서 행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를 맞는구나 하면, 그러면서 점점 밝히 보게 되는 것 아닙니까? 작은 사명을 소홀히 하면요, 큰 게 보일 리 만무합니다. 작은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요, 크게 보이고요, 점점 밝히 보입니다. 사명을 생각할 때요, 명사형과 동사형이 있어요. 자, 명사, 동사 아시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갖는 사명감, 또 여러분이 가지려고 하는 사명감은 명사형입니까? 동사형입니까? 자, 예를 들면요, 명사형은 내가 선생님이 되는 거, 선생님, 이 명사형이잖아요. 동사형은 뭡니까? 가르치는 거. 명사형은 대통령이 되는 거, 대통령. 동사형은 잘 다스리고 이끄는 거. 자, 그렇게 생각하면 명사형이 더 좋을까요? 동사형이 더 좋을까요? 어렵습니까? 명사형으로 사명을 정하려고 하면 굉장히 좁아집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 대통령, 판사, 이게 안 되면 내가 사명의 자리에 못 나가는 걸로 생각을 하고 늘 탄식하고 한탄하게 돼요. 그런데 잘 다스리고 이끌고 하는 이 동사형으로 사명을 확정하면 어때요? 내가 어느 자리에 있건 잘 이끄는 사람, 다른 사람을 잘 돕고 다스리는 사람,
굉장히 넓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꿈도 그렇고 사명도 그렇고 동사형으로 딱 어떤 걸로 작게 못 박으니까 우리 스스로가 좁아집니다. 그러니 우리의 사명도 동사형으로 정해야 돼요. 사명을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제가 반복해서 자주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부터 하라고요? 뭐부터 하라 그랬어요? 웃는 것부터 하라 그랬잖아요. 웃는다는 동사도 사명이에요. 어느 자리에 어떤 모습의 사람으로 내가 서는 것에서 사명을 행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웃는다는 동사가 가장 기본적으로 내게 사명의 숙제로 자리 잡을 수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크고 무거운 명사형으로 잡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 웃는 것 자꾸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진짜 중요한 사명이에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소요리 문답 제1문에 사람의 제일 되는 본분을 물을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인생됨의 첫째 사명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크고 중대한 요구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라고 성경이 선언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괴로운 일 많은 세상입니다. 슬픈 일 많은 세상이에요. 정말 버거운 세상이에요. 그 세상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일, 기뻐하는 일부터 가장 작은 사명으로 알고 시작하는 거죠. 그게 어떤 동사로 나타난다고요? 웃는다는 동사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 즐거움, 하나님을 즐거워함, 그것이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동사가 웃는다입니다. 믿음은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가 아쉬움을 남기지 않는 삶의 마무리를 가질 수 있었는데요. 그 첫 번째가 사명이라고 했어요. 두 번째가 또 있습니다. 뭘까요? 그것은 소망입니다. 자, 모세가 어때요? 우리가 이미 살핀 것처럼 무덤도 묘비도 남기지 않고 그 흔적조차도 남기지 않고 이스라엘을 떠났단 말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약속 성취를 확정한 것의 가치가 크죠. 그런데도 그것뿐이라면 어떨까요? 그럼 나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모세가 못 들어갈 가나안 땅을 이 비스가산 정상에서 다 보도록 했을 때요, 그 땅, 눈에 보이는 그 땅만을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그 땅에 두신 하나님의 약속을 확정함도 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기억하는 히브리서 11장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한 것을 받지 못했는데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 멀리서 보고 환영했는데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썼습니까? 그들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모했다 라고 쓴단 말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뿐만 아니라 여기 본문의 모세도 비스가산 정상에서 저 가나안 땅을 내다보는데 그 땅을 멀리서 보고 환영한 게 아니라 그 땅을 통해서 장차 이스라엘의 후손을 통해서 이루어질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바라보고 환영하는 거예요. 사람이 바라보는 게 이 생뿐이면요, 내가 이 땅에서 바라보는 것이 이 생뿐이면 어쩔까요? 인생의 끝이 다가올수록 내가 이렇게 허망하게 죽어가는가, 허무함만 쌓입니다.
실망이 남기도 하고요, 탄식이 남기도 하고, 심지어는 분노만 쌓이기도 합니다. 건질 게 없잖아요. 없는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있으면 있는 대로, 많이 가지면 많이 가진 대로, 못 가지면 못 가진 대로 마찬가지입니다. 허망하기는 마찬가지. 왜요? 많이 가진 사람은 이건 내 것이다 생각했는데, 이건 내 것이다 생각했는데 어때요? 하나도 내 손에 쥐고 갈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끝이 올수록 허망한 거고, 없이 산 사람, 못 가진 사람 어때요? 치질이도 힘겹게 고통스럽게 삶을 살았는데 이렇게 끝나는가? 그래서 너무 슬프고 허망합니다. 모세가요, 무덤도 묘비도 그 흔적도 남기지 않고 이스라엘의 곁을 떠납니다. 그런데 아쉬움 하나 남기지 않고 평안히 떠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 성취된 거죠. 그런데 약속, 그 가나안 땅, 보이는 그 언약의 기업만을 바라본 게 아닙니다. 뭘 바라봤다고요? 더 나은 본향, 하늘에 있는 기업, 가나안 기업을 넘어서는 하늘의 영원한 기업을 바라봤습니다. 소망했습니다. 더 복되고 영광스러운 세상, 이 세상 너머의 세상을 모세는 바라봤고 영혼에 확정했습니다. 그러니 좋은 무덤, 멋진 묘비 남기는 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나도,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도 그 기업을 통해서 영원한 하늘의 기업, 생명의 기업을 바라보는 것, 그것을 가장 크고 위대한 기업으로 자기 영혼에 담은 것이죠. 그 나라를 확증한 영혼으로 자기 생을 마무리했어요. 기력이 남아있다고 아까운 것도 아니고, 또 아무것도 주지 못하고 남기지 못하고 간다고 해서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아무런 아쉬움이 없이 하나님 앞에 눈을 감고 그 영혼을 맡긴 것이죠. 돌아보면요, 아쉬움이 왜 없겠어요? 저 가나안 땅도 좀 밟아보고 싶었고요, 아쉬운 것들이 있다고요. 그러나 무엇이 있는 거예요? 내게 남아있는 아쉬움이 전혀 없는 게 아니라 아쉬움도 있어요. 근데 그 아쉬움보다 더 큰 영광의 확신이 있단 말이에요. 그 영광으로 들어간다는 확신이 지금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쉬움을 덮는 거예요. 그 아쉬움이 작은 거예요. 여러분이 바라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혹시 눈에 보이는 이 생만, 눈앞에 이 생만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송년의 시기를 맞이하면서, 보내면서요, 우리들의 인생의 끝 마무리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아무 아쉬움도 남기지 않는 그런 멋진 마무리를 위해서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사명, 둘째는 소망. 우리가 사명을 따라 살다가 사명을 마치고 갈 거예요. 근데 그렇게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비된 영원한 하늘의 기업, 보이는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기업이 우리를 위해 예비되어 있고, 우리 육신 장막이 무너지면 우리는 곧장 그 영광의 집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2020년 마무리해 가는 시간들 속에요, 우리의 사명 그리고 우리의 소망을 새롭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평안함으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우리 귀한 예람의 지체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된 사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리석은 욕망으로 사명을 뒤바꾸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이 선히 여기시는 뜻을 행하는 것으로 작게 우리의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행하는 가운데 더 큰 사명, 더 온전한 사명을 향해서 점점 더 성장해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그 안에서
또한 소망을 바라보며, 참된 소망을 바라보며 보이는 것, 이 세상에 기대는 마음들 이겨가고 어떤 아쉬움도 미련도 남기지 않는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을 의탁하는 그런 복된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명과 소망으로 이 세상을 비추며 이 세상을 축복하는 복의 통로가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